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또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 속에 오늘 이 예배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 이 예배가 주님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복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임재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만지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량 없도록 크신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과 큰 위로와 큰 치유와 회복을 얻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인생이 열리며 또 계속해서 소망이 열어지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힘있게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하시며 또 소망이 열어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이 영안이 열려 주여 이곳에 임재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일들이 주여 보여지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신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견뎌냅니다.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무성해져가는 나무들의 녹음을 봅니다. 어느덧 풍성해져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그 아래에 자리 잡은 풀과 꽃들, 또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며 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만드신 모양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스럽기까지 합니다. 저의 모습을 봅니다. 불확실한 앞날을 예측하며 걱정하고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쏟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탐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재정적 문제가 생긴다면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시로 찾아드는 유혹과 탐심에 여호수아와 같이 결단하게 하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집중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은혜 아래 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손해볼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 불행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원주민들이 시비를 걸어와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고 평강과 기쁨을 유지한 이삭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맡기며 의지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서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물가에 내놓아야 되는 부모의 심정으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지를 모세는 여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셨을지라도 그들은 금세 변질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을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어 주십시오.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었지만 이제 모세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생각할 때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에 대하여 또 불신앙에 대하여 조금의 신앙의 훈련도 되어져 있지 않는 저들을 이제 자신이 없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걱정이 태산 같은 것이죠. 모세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2장은 모세가 이렇게 말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노래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노래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치는 노래를 그들이 계속해서 부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왜 노래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 효과가 많다는 것을 여러 교육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가장 먼저는 싫어하는 것을 반복해서 할 수 있답니다. 아무리 싫은 것도요, 노래로 하면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설교를 잊어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복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3번 4번 하면 실증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노래는 실증이 나지 않죠. 노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불러도 실증 나지 않죠. 반복해서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노래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잘 못 외운 사람도 노래로 외우면 외워진답니다.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노래를 만들어 갖고 불러보시면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인 까닭에 노래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요,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정서적 안정감을 이 노래가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라는 것은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진답니다. 그런데요,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은요, 뇌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에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래로 부르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로 잘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유대인과 노래에 관한 이렇게 논문들이 있는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유대인들은 노래의 민족이다 이렇게 할 만큼 늘 노래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악에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반드시 음악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문맹률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 까닭에 반드시 글을 읽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한문을 써왔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이 한글을 천한 문자라고 여겨서 여러분 사람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누구나 다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한글로 쓰고 한글 보급에
열심을 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글이 누구나 쓰는 우리나라 글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한 문명의 낮은 문맹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노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알게 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로 전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32장 우리가 전체를 오늘 보는 건 아니고, 오늘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노래의 내용이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인간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록할 때에, 그걸 노래로 이제 부르게 할 때에 사람과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사람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을 대비시켜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맡겨도 되는 분이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자신을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리는 방식이 바로 서로를 대비시키는 바로 방식으로 지금 이 노래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견고하다, 두 번째는 힘이 있다, 세 번째는 영원하다. 이 특징이 바로 이 반석이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 숨어 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이시다, 흔들림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이것을 바로 먼저 밝히시는 것이죠.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지만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썼던,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쓸 때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썼던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가릴어입니다. 이 우가릴어에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쓰냐면 산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무등산, 이런 산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반석과 우가리어 산은 같은 바로 의미를 가진 어원이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산과 반석, 이것을 바로 평형어로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30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이 나오지요. 여호와의 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것을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바로 산과 같이 굳게 서 있으시며 흔들림 없으시며 영원하며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을 할 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을 통해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거기서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장부터는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표현할 때 쓰는 성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바로 성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이 말은 이것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하여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반석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석처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도 같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흔들릴 때요, 하나님은 안 흔들려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흔들릴 때요, 남편도 같이 흔들리면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가 흔들릴 때 남편이 기준 잡고 안 흔들려요. 그러면 그 집은요 금방 회복되지요. 금방 소망을 여러분 부여잡게 되는 것이죠.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흔들릴 때 안 흔들리는 바로 대상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기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반석으로 일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림 없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힘있게 일해 주시며 영원히 일해 주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해 주시는 바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반석이시니까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라는 관점에서 반석이라고요. 그러므로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이 말을 원래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덕이 완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 공덕을 베푸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덕. 그 공덕이 완전해요. 여러분, 공덕이 뭡니까? 공덕은 은혜의 덕을 말합니다. 은혜의 신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완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이죠.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완벽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시면은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후회하는 일이 없다, 이것을 구약 오늘 읽은 성경으로 그대로 읽으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이 말이죠.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맡겨 두시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왜 은혜가 임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지 않네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니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민족도 또 다시 주께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성입니다. 즉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은혜가 손해보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인간의 이해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란 그 깊이가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그 은혜가 나의 흔들림 때문에 불완전해지지 않아요. 나의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가 더 큰 파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로 내 밖에 있는 사람들, 은혜와 상관없던 사람들도 은혜의 그 파장 안에 들어와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또한 그 은혜의 파장으로 다시 회복되는 바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흔들림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 은혜가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대조하여 인간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 이 악을 행한다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망친다라는 뜻입니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망치는 역할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이것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뭐죠? 어둠에 속한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요. 스스로 망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바로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언약의 약속 밖에 있고 소망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흠이 있죠. 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에 보니까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했죠. 흠이 없죠. 흠이 없죠. 빈틈이 없죠. 그런데 인간은 틈이 있다는 거죠. 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보십시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더러움이 가득 묻어있는 옷. 전에 성경에서는 이것은 더러운 옷이 아니라 걸레라고 표현합니다. 걸레. 그러니까 여러분 걸레는 빨아도 걸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잎사귀 같이 시들어 버렸죠. 여러분 잎사귀가 한번 시들어 버리면 답이 없죠. 다시 이 파랗게 만들 방법이 여러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는 바로 더럽고 얼룩이 있고 주름이 있으며 결점투성이이고 흠이 가득한 존재였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렇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한테 그 전화해 가지고 그냥 너희들이 불륜한 사실을 알고 있어 뭐 이런 전화하거나 협박하면 돈 안 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뭔가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증거를 갖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쫄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 많이 배웠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든 뭐 근사하게 양복을 입고 다니든 여러분 털어보면 다 여러분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털어도 먼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인간은 다 그림자가 있죠. 여러분 햇빛 아래 서 보면 다 그림자가 있죠. 그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너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건 너에게 흠이 있다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정죄하다가도 여러분 빛 아래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림자가 생기면 나도 허물 많은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삐뚤어진 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삐뚤어졌다는 말은 그릇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바로 신실함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함에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이 단어는 주로 어떤 경우에 쓰냐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이 인생을 쭉 살다 보면 그 세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고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죠. 우리가 그냥 초등학교, 유치원 때만 해도 사람에게 의심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에게 그냥 웃으면 그냥 다 달려가고 안기고 그냥 기대고 뭐 그러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중학생만 돼도, 고등학생만 돼도, 아니 이제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일 예배 때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 그 모건 하우젠의 책을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불변의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바로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영학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를 경영할 때에 불변의 법칙, 세상은 절대 안 변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세상은 불합리해요. 그리고 인간은 믿을 수 없어요.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갖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책이.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노래 꼭 부르잖아요. 그 우리 잘 아는 그 세상을 보고, 아니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죠. 정확하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사람들만 가득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꼴저꼴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늘 실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욥기서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기 때문에 세상 이꼴저꼴 보다가, 사람에게 이꼴저꼴 보다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봐봐, 그래도 세상은 소망이 있어, 그래도 네 인생은 소망이 충만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요,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 그들이 경건하게 살거나 거룩하게 살거나 의롭게 살거나 신실하게 살거나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엉망진창이고 그들이 애굽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다 잊어먹어 버리고 약속도 잊어먹어 버리고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들에게 신실하게 대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바로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신 주님, 그들의 흔들림에도 주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건만 그들은 그 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은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백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지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자신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자신들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자기들이 뭔가 잘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는 생각지 않는 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는 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냐면 사람을 학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학대해요. 떡 먹듯이 사람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시편 7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온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해요.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의 복을,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종일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떠드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나발입니다. 나발. 여러분, 어리석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나발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자이죠.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다윗에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게 자기 남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지금 쭉 보면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도 거절하는 자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 어리석은 자가 그 6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소운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네 아버지인데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1장 2절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마흔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든지,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이런 문제로 제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안에서 이걸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이 은혜를 꼭 구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이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도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공급자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겁나는 것이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릴까 겁나잖아요. 그 무엇보다 또 우리가 실패자가 될까 봐 겁나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 봐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열점탕꾼과 두 사람과의 차이 아닙니까? 12점탕꾼은요 뭔만 생각했죠? 자기들이 본 현실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현실, 자신의 능력과 현실, 자신의 상태와 현실, 자신의 문제와 현실, 자신의 학벌과 현실, 자신의 현재 재산과 현실, 계속 자신과 현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열점탕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결론이 뭐죠? 자기들이 메뚜기인 거죠. 가나안 백성들 족속 앞에 서면 자기들은 메뚜기인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애굽 군대도 멸망시켜 버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신 분. 홍해 앞에서 홍해도 갈라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신 분.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 시각을 가지고 현실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이 뭘로 보이는 거죠? 밥으로 보이는 것이죠. 전혀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그 부분이 가장 현저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죠? 잘나고 똑똑하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 하려면 잘나고 똑똑해야 돼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앞가림은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요. 은혜로 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돕는 것이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상에 나와 있는 모든 현실을 사는 다윗, 다니엘, 요셉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올등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뛰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깊이가 남달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또 뭡니까? 그것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이걸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32장 7절에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억하라고 말하면 생각하라고 말하고 물으라고 말합니다.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너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보존되어 지금 현재 가나안을 바로 입성할 지금 입구까지 와 있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뒤돌아 봐라.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은 불순종밖에 없었지 않냐.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용서하시고 길게 참아주시고 충분히 기회 주셔도 니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들 지켰다. 그러니까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현실 앞에 선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하는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를 좀 생각하고 나를 좀 기억하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한테 제발 물어봐 갖고 나에 대해서 좀 배워라. 나를 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못났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신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자기 분깃으로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한테 주려고 이미 택해놨다. 모든 민족, 어떤 인종도 니들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니들만 차지하도록 내가 처음부터 딱 띄어놨어.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 모세 없이 들어가야 되는 현실 문제, 아직도 불순종하는 사람이어서 순종의 훈련이 덜 돼 있는 자기 자신들, 늘 흔들리는 신실함의 훈련이 덜 돼 있는 자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생각해라. 니들 역사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니들이 언제 수준 높은 순종해 본 적 있냐? 니들이 언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본 적이 있냐? 그래도 하나님이 니들을 축복하셨고 이제 니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내가 어떤 민족도 그 땅 차지하지 못하도록 내가 인종들을 나눠서 땅을 이렇게 줄 때 니들은 그 땅, 니들은 저 땅,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야, 내 백성 땅이야, 딱 정해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걱정 말고 현실을 살아는 거예요. 예, 현실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한 현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한 분깃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사세요. 현실 앞에서 오늘 또 여러분 생각하면요, 또 겁먹죠. 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열 점탕꾼처럼 못 가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못 가요. 안 가요. 그러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해. 니들은 원래 그런 족속이야. 근데 나는 그런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 사랑해. 니들은 나 안 사랑해. 니들은 나 안 믿어. 근데 나는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해. 그러니 가나안 땅 들어가. 현실을 살아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복음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늘 실망합니다. 늘 우리 자신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오늘을 못 삽니다. 열 전탕꾼처럼 다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들어가. 오늘을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씀하십니다. 니들은 언제나 못났고, 니들은 언제나 불순종했고, 니들은 언제나 불안전했고, 니들은 언제나 흔들렸어. 그러나 나는 안 흔들려. 너희를 대하는 나는 안 흔들려. 너희를 사랑하는 나는 신실해. 그러니 내가 오늘을 너를 위해서 준비한 오늘이니 오늘을 살아. 현실을 살아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늘 주님을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량 없도록 크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시고 충분히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는 또 불순종하고 또 흔들리고 또 배신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분노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너는 흔들려도 너를 대하는 나는 안 흔들리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니 너는 비겁해도 나는 담대하니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하지만 주님은 늘 신실하시니 괜찮아 나 믿고 오늘 또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신비하고 놀라운 주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인생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커서 거짓말 같아 또 하나님이 잊어먹고 그냥 또 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주여 진리에 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굉장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에 양육가정 수료식이 있고 학습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수료자와 학습 입교자들은 오후 1시까지 여기 1층 기도실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답이 있습니다. 학습 문답은 오전 10시 새가족실, 입교 문답은 10시 20분 형제사랑방입니다. 남녀전도 올해에는 셋째 주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좀 도와준다고 그래서 에어컨을 이제 좀 틀려고 합니다. 선풍기도 좀 틀려고 합니다. 좀 추우신 분들은 여벌의 옷을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곧바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함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